어, 기회만 되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1대1로 좀 맥도날드가 햄버거 사주면서 포럼도 하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예배 가운데 설레임이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드라마를 볼 때보다 더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지. 우리 랩런트들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걸그룹, 보이그룹, 그 친구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손 흔들고 감동이다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는 이제 그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배 한 번을 준비하고 말씀 한 번을 준비하더라도요, 저는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말쟁이로 서지 말고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잘 적어가지고 무언가를 잘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내가 먼저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예배라고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 전 인격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드백이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금 메아리 쳐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예배에 대해 설레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이다. 꼭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도요 예배기 때문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3분 한다, 5분 한다, 10분 한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전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요 정말로 새롭게 터져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로, 그 말씀이 나에게 회복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라고 하면 진짜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게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했던 시절에 저는 한국에 있었고 와이프는 이제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대학원생 시절에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서로 간에 얼굴을 몰랐더랬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 있을 때 대학부 총무로 뭐 찬양인도도 하고 앞에서 이제 뭐 진행도 하고, 그럼 여름만 되면 해외에서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랩런트들 훈련받으러 이제 부산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때 뭐 합숙, 뭐 팀 합숙 훈련 받으면 부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중국 선교사님과 함께 훈련 받으러 어떤 여자 한 명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만 왔겠습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하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오셨으니까 우리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뭐 환영해 줍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중국 뭐 유학을 준비를 하신대요.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중국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한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도시 뭐 북경, 뭐 상해, 뭐 홍콩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쿤밍이라는 지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쩍 잠깐만 그러면서 수첩을 막 뒤져봤는데 거기에 쿤밍, 이소진, 이메일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이메일로 너네들은 모를 것이다, 랩런트들은 모를 것이다, 그 시절이 있었는지. 그때는 뭐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유학을 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러다가 뭐 3번, 4번, 5번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소개들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여자친구죠, 와이프 이제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할 때부터 이제 이 마음이 이게 막 설레이고 막 두근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하루하루가요 이제요 막 꿈만 같은 거예요. 이제 7일 뒤면 만난다, 6일 뒤면 만난다, 5일 뒤면 만난다, 4일 뒤면 만난다,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그 여자 한 명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당일날 딱 돼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했는데, 이제 그때 삐삐였나 시티폰이었나 전화였나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화를 했는데 뭘 제일 먹고 싶냐 그랬더니 쿤밍에는 그 당시에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이 없었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네.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 바보처럼 그걸 또 그냥 비행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몰랐어요. 그걸 딱 안고 5시간 동안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면서 녹을까봐 끝나자마자 제가 뛰어왔거든요. 왜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냐. 이제 여자친구 한 명 만나려고도 그렇게 설레이고 막 며칠부터 막 기대가 되고 막 이게 너무 마음이 막 애절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설교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 구절 몇 마디 해가지고 그럴지어다 해가지고 아멘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하겠습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하나님 내가
설레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참 예배, 이미 이번 주 강단에 나와 있지만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실제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올인하시고 도전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깊고 강하게 느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인다, 이게요 감동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영혼이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짜 꿈을 꾸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통한 심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야 하나님은요 진짜 시대를 움직이고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중심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단어를 적지 마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생각, 마음,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오늘 단어는 안 적고 성경 구절만 저는 적을 겁니다. 왜요? 적지 마시고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담으시라고. 마음에 담지 말고 실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결단 내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말씀을 에스겔 너가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대어내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런 뼈다귀, 저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런 뼈다귀 무덤들이요 자기들끼리요 살이 붙고 자기들끼리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갑자기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치유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리고 장난기 많고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처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민족의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정말로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근데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더 렘넌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 올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세 같은 한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 높일 수 있는 군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스더처럼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전 백성과 함께 행동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에스더 같은 정말로 영부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알고 세상을 알고 영혼을 아는 한 시대의 유럽의 지도를 바꾸는 바울 같은 전도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예배가 오늘 밤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울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인가요? 9시 몇 분인가요? 그 재난경보 다 들으셨죠? 띠 하고 재난경보 들으셨죠? 우리 랩런트들 들었나요? 핸드폰 막 삐 하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삐 소리 나더니 잠시 뒤에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몸이 둔한지요 잘 못 느껴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느꼈냐 그러더라고요. 뭘 느꼈는데 지진 났다는 거예요. 삐 울려가지고 핸드폰 보니까 뭐 9시 몇 분에 뭐 전북에서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지진 작은 감동에도요 사람이 막 두렵고 떨고요 막.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사천 대지진 났은 딱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 사천 대지진 지금은 그 무너져 있는 그 마을 전체가 나라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너져 있는 데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마을 전체를 삥 둘러가지고 박물관을 삼아놨어요. 그 정도로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만 지진만 나도 사람이요 막 흔들리면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받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울림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많이 들어봤죠. 그냥 예배의 장소에 교회당에 왔다만 가는 그런 성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대요.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더 난장판이라 공부 안 하는 건 더 안 하고 꼭 문제 일으킨 애들은요 뭐 조사해보면 다 교회 다니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부모님 손잡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시키는 거 헌신하면 하고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참된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잠언 8장 17절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정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다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지만 그 열심 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뭔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면여전도 회장 뭐 이런 분이 이 집에만 가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다니까요. 설거지가 쌓여있고, 애들 밥 안 해주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요 귀 닫고. 근데 교회 오면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건 교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집에서도 열심히, 가정에서 열심히, 나 피곤해 죽겠는데, 다 퍼펙트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간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간절하시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열심히 특심 내가지고 인본지를 써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간절히 힘쓰고 애를 써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또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서 기도하지 마세요. 모기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간절히 부르짖. 우리 랩런트들이 듣고 있어요.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보다. 안 들려요. 그럼 졸아요. 그러다가요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정확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갱신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냥 멍한 냉랭한 인조인간도 아니지.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내 안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의 삶을 결단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심령이 그때 임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때의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헌신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해도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요,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잖아요. 또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참여 안 하면 또 욕먹겠네. 이런 참여 말고요. 죄송합니다. 여전도 회장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런 수고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 사건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백성에게 입을 들리지 말고 대형을 갖추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막 입이 근질근질 할 때도 있고, 만약 돌다가 저 위에서 활 가지고 막 나를 겨냥하는데 쏠까봐 막 겁나기도 하고 막 쭈뼛쭈뼛 이제 돌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좀 금이가 있고, 이틀이 지나면 지진처럼 뭔가 벽돌이 빠져 있고, 3일이 지나면 무언가 사람들이 막 기절해 있고, 4일이 지나면 천둥번개가 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하시는구나. 아니요. 첫째 날 돌았는데요, 똑같아요. 둘째 날 돌았는데요, 1도 안 변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서 불신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응답 캥이는 진짜 말씀 듣는다고 믿어봤더니 하루도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뭐야? 3일이 지났는데 똑같아. 4일이 지나 똑같아. 5일, 6일 똑같아. 1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말씀 성취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묵묵히 돈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도요, 손도 안 댔는데요, 하나님이 싸그리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결단.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은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말씀 순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또 수요일 나와서, 아니면 금요일, 또 앞으로는 토요일 핵심까지 여러분이요, 예배에 계속 연속입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적고 듣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쌓이겠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과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 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등대를 높이 들어서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 등대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무조건 돌려 버리지 말고요. 그게 잘 믿는 거라고 복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또한 기도하면서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쥐어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겠죠. 잘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행하는 자가 되시라.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왕족이나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갔거든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그럼 그 사람들도 예전 조상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노예로 팔려와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그 풀무풀 앞에 금신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절을 안 하면 죽일 거다. 아니 그냥 차라리 한 번에 죽였으면 좋지. 뜨거운 풀무풀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거기 앞에서요 다들 믿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철퍼덕 엎어지는 거예요. 다 절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 한 5명 중에 3명이면 표시가 안 나요. 1000명 중에 3명이면 바로 표시가 나요. 다 절하는데 3명만 꼿꼿이 서 있어봐. 그럼 바로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약간 허리를 숙여가지고 비스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딱 90도로 꼿꼿이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왕 안 붙여도 돼요.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무슨 위협을 하고 당신이 어떻게 한들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포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 속에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요 믿음으로 결단해버린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실제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까?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요 친구와 똑같이 다니엘이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주변의 많은 신하 대신들로부터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사자굴로 죽음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사면 초가처럼요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은요 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 테면 봐라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환기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호흡 기도를 했나? 왜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전혀 꿀리지 않는 겁니다. 꿀리는 정도가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너네들은 칼과 창으로 나를 위협하고 너네들은 중상모략으로 나를 위협하고 너네들은 온갖 술수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이상의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다니엘은 있었던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과 삶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은 안 해도요 다 봅니다. 아, 그 장로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 그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고요, 우리 다민족 애들 중에 그분을 보고서요, 이제 그분이 뭐 사주기도 하고 그분이 잘 관리하기도 하고 그분이 막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요 진짜 중심 다해서 얘들을 섬겨요. 그랬더니 얘들이, 다민족 애들이요, 이분한테요 할배라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런 렘넌트, 그런 자녀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말로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진짜 예배의 참 맛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본인도 모르게요 앞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기를 원하고 더 소원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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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은혜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들 같은 자기의 제자, 나중에는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이것만 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성도님들이 왜 시험에 들까요? 죄송합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성도님들이 왜 시험에 들까요? 뭐 중직자나 목회자들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쳐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후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뿐만 아닌 찬양뿐만 아닌 기도뿐만 아닌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쫙 빨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이거 끝나면 광고하고 예배가 마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을 제가 2번 할지 10번 할지 100번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찬양의 깊은 비밀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싱어들도요 정말 싱어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찬양을, 이 고백을, 신앙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